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소교리 문답 오늘 42문입니다. 42문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 답해 주세요. 소교리 문답 제42문,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우선 첫째 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조금 또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도덕의 법을 그 마음에 두셨다 했습니다. 어디에 그 도덕의 법칙을 두셨다고요? 마음속에 그 도덕의 법을 두셨다. 왜 도덕의 법을 주셨는가?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그야말로 사람답게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그 도덕의 규범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본성적으로 인간들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 단절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즉시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도덕의 규범들이 그 마음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의 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 마음 속에 두신 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의 법이 아주 흐려지고, 이게 있는가 없는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두셨던 그 도덕법을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요약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럼 왜 굳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십계명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십계명을 굳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할 때 거기에는 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십계명의 용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그죠? 법이 있어야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죄를 깨닫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십계명은 왜 주셨는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으로 주셨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복된가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 주셨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도덕법이 다 희미해져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의 요약으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 왜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의 본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먼저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할 때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계명의 강령입니다. 오늘 질문이 그거죠. 그죠? 42문이 그것을 묻고 답하고 있죠.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강령이다 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 말씀하고 계시죠. 뭐가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어느 율법사가 물었다 그랬죠?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할 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강령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단어 있죠? 예, 강령.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달려있다. 이런 그 동사형이에요. 달려있다.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온 율법 있죠. 온 율법에 걸려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에 걸려있는 것, 온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것, 온 율법에 어떤 율법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율법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 그 강령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모든 율법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강령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주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구약의 율법의 강령으로, 핵심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그리고 그것뿐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게 구약의 말이라고요. 구약의 내용.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막 제사법 막 이런 구약의 율법들, 의식법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의 대강령은 예수님이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무슨 새로 개발해서 새로 만들어낸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에 걸려 있다. 사랑이 그 기본 원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알게 될까요? 뭘 알게 되는가? 그래서 십계명은 무슨 법이냐 하면 법인데, 법이니까 우리가 그저 딱딱하게 생각하지만 십계명은 법인데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사람 사랑하는 법이에요. 십계명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이 율법이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들 합니까? 야, 그렇게 뭐 자꾸 뭐 말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사랑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사랑이냐? 율법, 사랑하라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대강령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자, 보세요. 자, 십계명.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십계명 외워야 됩니다. 네, 십계명 외워야 돼요. 십계명을 외워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 자, 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제 3계명이 뭐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하라. 예요, 이게. 사랑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아유, 주님 이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도 사랑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법이 뭐냐면 이거 지키려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엇이든지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사랑법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법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들 사랑하라. 왜 사랑이 없냐 하면 그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가? 이걸 알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너희가 나라를 사랑하면, 여러분 나라를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면 뭘 해야 돼요? 나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맨날 불법만 일삼아요. 그러면 맨날 입으로는 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공격하고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려면 자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자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핵심이 뭐예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존중해 주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을 들으라고요. 말을 존중하고 말이 틀렸어도 그 말에 일단 귀를 기울이고 존중을 해주라고요. 그냥 틀렸다고 대번에 그건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인내를 가지고 들으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본분은 순종함에 있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본분을 다하려면 그 본분에 반드시 사랑이 걸려 있어야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사랑이 빠지면 본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대한 의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대한 본분을 행할 때에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곧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으로 볼 때 뭘 실행하는 종교예요? 사랑을 실행하는 종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바로 십계명, 하나님 사랑법, 사람 사랑하는 법.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 왜 죽이냐? 사랑 안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무 아까워. 그럴 수 없는 거죠. 간음을 왜 하는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적질을 왜 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거짓 증거하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아래로 내려다 꽂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악한 거죠. 그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아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법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고, 또 십계명은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오해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남을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십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밖에는 못 써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으로 그들은 썼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자를 잡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뭐 진짜 뭔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어디서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잡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땅 위에 무슨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할 줄 아는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는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야 하는데 남들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잘 들으세요. 혹시 그래서 우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나에게 율법주의자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 법으로 남들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여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율법인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봐요. 정작 자기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하여 한없이 부족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발견해요. 남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뭘 깨달으라고?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것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한번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성도들은요, 사랑을 받으려는 것보다 뭘 해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옮기죠? 사랑 없다고. 사랑이 있는데 자꾸 찾아다니. 날 누가 좀 이해해주고 날 좀 누가 사랑해줄 사람 없나를 찾아다녀요. 근데 성경은 그 찾아다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다니죠. 누가 어디 가면 위로받을까? 어디 가면은 사랑받을까?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어디 내가 사랑 줄 데 없나? 사랑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사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데 찾아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어떤 희생도 필요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그게 그렇게 유행인가 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도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랑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다면, 그 죄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과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행할 때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본분을 행해야 행복합니다. 자기 사명, 자기 할 일 해야 우리 세상에서도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할 일 안 하고 늘 미루고 늘 밀려있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생활이 시원해요? 늘 답답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못했네. 아이고 어떡하지? 늘 답답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분으로 주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여기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질문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되었는데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레위인도 그 자리를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치료해 주고 또 주막에 가서 돌봐 주었고 또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또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얘기 못하고, 그죠? 얘기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그 율법사는 질문이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고,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어떤 부류, 어떤 한계를 정해서 이웃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해라. 그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의 이웃은 누구예요? 도와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마음에 드는 이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됐든지 간에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의 관점에서 너는 이웃을 이해해라. 그래, 누구든지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는 너의 이웃이다.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해서 여기까지는 이웃, 여기까지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해 라고 정하는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조건 없이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마땅한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까지가 이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 될 만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내 이웃이라고 쳐주지요. 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왜? 너희는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약한 사람은 여러분 그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죽여버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게 십계명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속여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뭘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너희의 본분은 사랑이다. 봐라, 십계명 봐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어디 거기에 조건이 있니?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거를 그 생각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렇게 못해요. 예, 우리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만 와요?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만 참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람은 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많이 왜곡된 사랑입니다. 오늘날 물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까? 뭐 인류애가 있고 가족애가 있고 형제애가 있고 우정이 있고 무슨 정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랑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을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을 또는 때로는 전쟁에서 죽여야 됩니다. 인류애가 다 좋은 걸까요? 가족애가 다 좋은 걸까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 불완전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지만 참 사랑은 그리스도인밖에는 못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참 사랑을 그 원형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것과 비슷한 그림자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늘 공급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의 강령 뭐라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잘 배우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